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이제 8번째 다윗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잠깐 봤지만 하나님이 그랬죠. 너가 목동일 때 내가 불러서 이렇게 왕을 세워서 이제 큰 이스라엘 나라를 강건하게 하는 왕으로 너를 세웠다. 이렇게 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동안 봤던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윗이 뭔가 위대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들어쓰시고 왕국을 건설하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오늘은 그러면 어떤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어떤 능력일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우리의 영적인 집, 곧 영원한 집을 세우시는 능력이에요. 사람이 그냥 집은 눈으로 보이는 집은 세울 수 있죠. 성전이든 뭐든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집, 그리고 그것이 영원하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하는데요. 이 다윗의 지금 착각이 있습니다. 다윗의 착각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윗은 이제 왕이 됐죠. 근데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제 커렉트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이제 어떤 생각을 말하는 건데 2절에 보면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고, 백향목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궁에 아주 좋은 집에 사는데 요즘 같으면은 뭐 millions and billions cost 하는 집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은 텐트에 그냥 언약궤, 어제도 나왔었죠. 언약궤가 텐트 안에 여전히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좋은 의도인 거는 저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아주 큰 착각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큰 성전과 이 텐트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아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한테는 이 큰 성전이 너무 커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초라한 데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죠. 자신의 꿈을 이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갈망하고 고대했던 그 왕권이 자기한테 왔어요.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론 됐죠. 자기 욕심으로 되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렇게 성취하고 나니까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그 성전을 보니까 성전이 이 당시 때는 없었죠. 아직 이제 텐트 초라해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성공한 후에 하나님이 성전이 작아 보이는 것은 자신 비전이 너무 작았던 거예요. 사실 여기서 우리에게 사실 충격적으로 다가오거나 혹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리프레시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어떻죠? 우리도 마찬가지. 보이는 것, 이 세상에 우리는 모든 것을 보이는 것에 이 세상에 꿈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의 꿈은 어떻죠? 우리도 다윗과 비슷해요. 사람들은 직업, 어떤 사회적 성공, 그럼 영향력, 이런 것에 나의 꿈을 가지고 나는 이런 집에 살고 싶다. 그거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저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것이 다 나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런 좋은 것들. 근데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비전에 비하면은 사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겨야 돼요. 사실은 이 다윗도
영원한 세계를 꿈꾸지 못했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것을 쌓고 자기의 힘을 이제 신뢰하게 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함정이 될 수 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지난 수십 년간 교회에서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그러면 보통 뭐라 그러죠? 물질적인 복, 그런 어떤 안정, 자식이 잘됨,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내가 성취하고 사회적으로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을 봤을 때 그냥 얼핏 보면은 마치 그것이 정말 복인 것처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전부인 것처럼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래 자기가 보고 싶은 거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기복신앙도 잘 먹고 잘 살고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더 많은 럭셔리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궁극적인 복이다. 말은 궁극적이라고 안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 마음속에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겠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그것으로만 살라라고 하시지 않죠. 오히려 더 큰 꿈을 보여주십니다. 우리한테 뭐라 그러시지만은 않죠. 다윗에게도 뭐라 그러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지만 다윗아, 네가 지금 지은 집, 네가 말하는 게 너는 무슨 소린지 모른다 라는 얘기와 같아요. 계속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뭐라도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한 거지만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지 않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집에 대한 생각이 많은, 마치 한 위대한 건축가가 한테 어린아이가 제가 집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집에 대한 생각이 막 나와요. 다윗에게. 이 문제는 단순히 사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있는가라는 그리스도인들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질문해야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마치 무너질 바벨탑에 큰 투자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문제를 왜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 것이 전부라는 생각 자꾸 떠오르죠.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 쉽죠. 특히 뉴욕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제가 왜 이 문제를 브링업하고 얘기하고 성경에서는 왜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다 보면 내 꿈이 이 세상 안에만 있으면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성공의 기준, 나의 행복의 기준, 나의 꿈이 성취되는 기준이 다 사람들 간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꿈을 이뤘을 때 허무해집니다. 생각보다 허무해진다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죠? 허무하지 않기 위해 다른 것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무언가 계속 가치 있거나 더 가치 있게 느껴지거나 나를 더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해줄 거를 계속해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다윗처럼요. 다 누렸는데 하나 내가 뭔가 완벽한데 저 하나님 성전이 저기 계시는 게 나에게 마음에 찔려. 저거는 내가 해야겠다. 그러면 완벽해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세상적인 것에 심혈을 기울이다 보면은
영적 도파민 중독에 빠집니다. 도파민이 뭐죠? 계속 자극이 더 커져야 돼요. 계속 큰 자극을 줘야지 이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것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고요. 모든 것을 누렸지만 나중에는 더 큰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큰 죄를 계속 짓게 되는 것이죠. 아마 다윗은 이 얘기를 듣고 그냥 솔로몬에 대한 얘기인가 보다, 자신의 두 번째 자신의 자식 얘기인가 보다만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비전이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내가 너의 자식에서 네 씨앗을 통해서 내가 그 나라를 견고히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보통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이제 개혁 신학에서 신약을 알고 있는, 신약을 믿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프로페시죠, 예언. 솔로몬도 봤지만 마치 우리가 제가 저 문을 볼 때 이 문을 보지만 여러분들이 다 보여요. 제가 시계를 보더라도 시계를 보지만 여러분들이 다 보입니다. 자세히 보이진 않죠. 하지만 형태가 보여요. 제가 좀 더 집중하면은 몇 분이 여기 계시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에요. 솔로몬 자신의 자식인 솔로몬을 겨냥하고 있지만 그 옆에 혹은 그 너머에 계시는 더 큰 왕이, 자식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가 안에서 성취된 게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 당시 때는 아마 이 듣는 사람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영원한 집을 세우리라. 그리고 단순히 여기서 그냥 이 솔로몬에게만 성취되지 않은 것들이 다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지 못한 것일까요? 솔로몬에게서 성취되지 않은 것들. 그렇지 않죠. 더 큰 왕을, 더 크고 영원한 왕국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꿈꾸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죠? 우리가 모두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집을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영적인 집을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솔로몬을 네 자식은 내 성전을 세울 것이다, 건물을 세울 것이라고 했지 영적인 집을 세울 거라고는 소리 안 하셨어요. 오히려 보면은 너는 건물을 세우지만 너네는 나는 영원한 영적인 집을 세워주겠다. 그 약속이 지금 우리한테는 이미 성취되어서 우리에겐 삶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해 봐야겠죠. 도대체 우리는 그럼 영적인 집이라는 것은 어떤 집인지, 하나님께서 여기서 가지셨던 비전, 꿈꾸시고 지금도 실현되고 있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적극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그 영적인 집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쉼이 있는 집이에요. 영적인 쉼이 있는 집.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이것은 건물 안에 들어와 있다고, 좋은 집에 산다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해서 마음에 쉼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집, 이 집은요,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품고 살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곳에 우리의 영원한 집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비하셨고 지금도 예비하고 계신다는, 그곳은 어떤 곳이죠? 영원한 쉼이 있는 곳이에요. 영원한 쉼이, 영적으로 내가 더 이상 스트레스가 없는 곳이, 감정적인 스트레스, 악이 없는 곳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하는 자가 없어요.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죠? 그 집을 지금 이 삶부터 세워나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참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 집을, 그 영원한 집을 지금부터 여기서 나와 함께 짓자라고 물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은 우리 어디에 세워져 있죠? 지금 우리가 다 알듯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짓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뭐죠? 우리가 영적인 집에 마음의 영적인 집을 잘 세웠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생애를 마치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큰 육적인 영광스러운 집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세워나갈 우리 안에 영적인 집, 그리고 또한 우리 공동체로 세워나갈 영적인 집은 평안한 집이에요. 평안한 집. 그리고 그 평안은 절대로 보이는 것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밖에 오지 않아요. 내가 처절하게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힘들 때 주시는 평안함, 고통을 지나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그 평안함. 우리 영적인 집은 그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영적인 집은 또 어떤 집이죠? 우리 집하면 지금은 또 출가한 자식이 많으신 텐데요. 가족들이 함께 사는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 보면 내가 너의 아비가 되고 네가 나의 아들이 될 거다. 자식이 될 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적인 집, 평안한 집에는 깊은 교제가 있습니다. 깊은 친밀한 관계가 있어요. 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자식과 부모 간의 관계처럼 뗄 수 없는 그 관계가 있는 집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 깊은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사랑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가 영원히 함께 사는 영적인 가족, 잘못했을 때 혼도 나고 하지만 절대 내버리지 않는 그런 관계, 그런 집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지어져 가는 집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한테 따지기도 하고 막 하나님 상처되는 말도 하고, 우리 자식들도 다 그렇죠. 엄마 아빠 상처되는 말도 하고, 근데 부모들도 자식들한테 상처 주는 말도 하죠. 그렇더라도 그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 컨피던스가 있는 집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집, 우리가 만들어가는 집,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는 집,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집.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집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이 무슨 뜻이죠? 왕위라는 것이 여기 이 힘입니다. 힘. 하나님의 능력이 밝히 드러나는 집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살아갈 때 지금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것이 무엇이죠? 성공, 이런 것이 좋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너무 잘한 것 같은 거예요. 뿌듯한 마음이에요. 나의 능력이 실제인 것보다 더 과장되게 내가 스스로를 보게 해줘요. 그것이 아주 맹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영원한 집, 그리고 마음속에 지으시는 영적인 집은, 우리에게 깊은 만족과 평안함을 주는 집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게 뭐죠? 내가 계속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권이 되고 나의 죄성이 변해. 내가 5년 전, 10년 전에 봤을 때보다 내가 더 달라졌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를 더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구나. 내가 더 사랑할 수 있게 됐구나.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사람을 내가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됐구나. 내가 더 희생할 수 있게 됐구나.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됐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집을 지어가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 성화되는 것이라고 하죠.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집은 무너져 버립니다. 보수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레노베이션 되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다 썩어 없어져 버려요. 계속해서 내 마음이 영적으로 레노베이션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내가 고집스럽게 지켜온 나의 삶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아니라,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의 신념을 지켜내는 나의 그런 고집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나의 신념도 계속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지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그럼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는 영원한 집, 우리가 이 세상에 짓는 집, 나의 왕국, 이게 나의 에너지를 많이 쏟았다면 이제는 조금씩, 이제 거의 다 좀 죽을 날이 다 우리가 가까워져 있습니다. 누구는 조금 적게 있고 누구는 좀 많이 있을 따름이죠. 그 차이는 많지 않아요. 사실 언젠가는 이제 끝날 삶들이에요, 이곳에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내가 누구인지 다시 내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정의, 내가 누구인지. 다윗이 누구죠?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하나님이 그냥 핸픽했다 그러죠. 픽하셔서 이런 영광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게 해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이유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이유는 알 수 없어요. maybe 우리에겐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한텐 어떤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 안에 그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택하시고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죠. 우리 모두가 더 이상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그 보이는 왕국을 쌓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아 보이기 때문이죠. 영원히 뭐가 약속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영원에 무엇을 약속해 놨는지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겠죠. 하지만 결국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마라. 꽃이 시듬같이 다 없어질 것들이다. 내가 너를 복주고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건 아니다. 더 큰 것을 봐라. 우린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아니야, 그래도 기왕이면. 우리가 누군지 생각해봐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더 크고 넓고 평안하고 영원한 영적인 집, 그리고 영원한 육적인 집이에요. 단지 육적인 집이 아직 보이지 않을 뿐이죠. 너무나 이 세상엔 담을 수 없는, 죄악된 세상엔 담을 수 없는 집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집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집에 우리가 발걸음으로 우리의 몸을, 영광된 몸을 가지고, 새로운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날을 분명히 주실 거라는 것, 분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나의 삶의 계획. 노후 준비도 잘 하시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한번 다시 하나님한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과 계획의 비전을 다시 그려봐야 돼요. 지금 그려보신 거랑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비전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꾸는 꿈이 뭐였는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싶었는지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해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는 신들러 리스트에서 마지막 장면이 아주 인상 깊어요. 그 신들러가 이제 다 유대인들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 유대인들을 보호했죠. 근데 신들러가 마지막 시계를 보면서 내가 이거라도 팔았다면 2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어떻죠? 끝나서야 더 큰 가치를 본 것이에요. 우리는 죽기 전에 아마도 우리 모두는 아마 후회할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의 영적인 집에 쌓는데 내가 더 투자할 걸, 더 마음을 쏟고 기도할 걸, 그것에 내 마음을 더 둘 걸, 영원한 집에, 내가 지금 방금 이제 좀 있으면 갈 집에 내가 더 큰 투자를 할 걸. 우리가 삶을 다시 설계해야 됩니다. 매번. 그리고 그 설계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고 품었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갈 때, 그 계획을 실행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알 수 없는 기쁨을 주실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계획을 했을 때는 분명히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나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특히 신약에 더 많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울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지, 그 영적인 새로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새로 지으시는 집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우리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일맥상통합니다. 모두가 함께 사는 집이에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은 자녀들이 함께 사는 집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섬김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예요. 용서. 영적인 집을 짓는데 굉장히 빠질 수 없는 재료라고 한다면은 이 용서입니다. 용서가 없는 집은 무너져요. 내가 잘 싸우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나 스스로도 정말 나도 많이 성장하고 있다 라고 내가 영적인 집을 잘 짓고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용서하는 마음이 잘 생기지 않는다면은 그 집은 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 집의 근원, 우리 영적인 집의 근원, 아니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 하나님의 나라의 집의 근간, 코너스톤은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용서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집은 용서로부터 시작합니다. 용서예요. 저에게도 너무 적용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서로 용서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에요. 용서해. 우리가 지금 돌아봤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용서했나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집의 근간이기 때문이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마지막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에요. 신앙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용서의 흔적이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나의 직장, 가정, 그리고 학교에서 용서의 흔적을 남기고, 그리고 용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실제로 실천을 해야 돼요. 정직함,
사업을 하거나 작은 곳에서도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의 그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정직함,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또 진리로 채우는 것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꿈을 꾸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크게 보세요. 우리를 보시면은 우리가 단순히 그것에 물질적인 것에 만족해서 행복해야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더 깊은 것, 역경 속에서도 그 마음속에 깊은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께 매달림이 있는 집,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왕으로 있는 집, 그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실은 이게 오늘 당장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거라고 하지만 우리의 깊은 믿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가장 궁극적인 가치를 두고 있나?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내가 꿈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마치 다윗처럼. 하지만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성취된 채로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고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집을 지어나가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퍼슨으로 대면했을 때 정말 우리가 영적인 잘 지은 집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아 잘했다, 너희가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잘했다, 이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네가 지금까지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내가 큰 영광의 집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오늘 심령에 울려 퍼져서 정말 오늘 하루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영원을 마음에 품고 사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품고 사시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지금 내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 세상에 머물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하지만 때로는 보이는 것이 좋고 또 보이는 것에 또 누리는 것이 전부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복이지만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신 것을 잊지 않게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경쟁하면서 내가 더 높아지려는 삶이 아니라, 내가 더 잘 보이고 잘난 삶을 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는 지금은 없어 보이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집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그 집은 내 안에서 시작됐다. 내 안에 지어가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내 안에 영적인 능력이, 영적인 집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다. 평안의 집이요, 사랑의 집이요, 용서의 집이 내 안에서 세워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언젠가 이 생을 마감할 때 그 영적인 집이 나의 영광스러운 집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신이 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까먹을 때마다 다시, 잊어버릴 때마다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의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견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셔서 용서하라 할 때 용서하게 하시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다른 데서 기쁨을 얻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을 누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용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깨어진 관계들 다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